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상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그가로 썩지 아니할 것을 이루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크시아 전사님, 허바울님, 그 외에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패치님들도 부활절에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그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고 그래요. 예스터데이가 아니고 이스터데이. 부활절,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최대 명절이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전체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앞에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지금 기독교가 믿는 복음하고 다릅니다. 충격적인 얘기지만 지금 기독교가 믿는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하나님 종들이 전했던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15장 3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복음서는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때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뭐라고 그러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나네. 옛적에 구약 시대에 히브리 기자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아담에서부터 사실은 아담은 기록 안 됐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담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추론이 되죠. 이 첫사람 아담부터 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양의 첫째 끼를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그 제사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홍수 이전에도 그렇고 홍수가 나서 이제 땅에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정한 집속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 속죄의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구원은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넘겨받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깨끗이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이 진리 안에는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복음이 성경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성경들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요한에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성경들의 복음이에요. 이 성경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장사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얘기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입니다. 반전의 드라마. 요새 무슨 개막장 드라마 한다고 그러는데 난 어쩌다 조금씩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 제발 좀 그런 드라마 안 했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어. 그 드라마는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듯이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히트 쳤다고 그럴까? 흥행에 성공한 것들은 드라마나 영화는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루스 윌리스인가? 브루스 누구예요? 브루스 윌리스 맞나? 식스센스라는 영화 봤죠? 식스센스 그 오감 다음에 여섯 번째 감정 그게 식스센스인데 그 영화가 어떻게 대반전이죠. 나 그 영화 보고 맨 처음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대반전이잖아요. 이 사람 죽었어. 죽은 사람이 막 산 것처럼 팍 됐는데 사실은 자기 죽는 거예요. 대반전이죠. 또 하나 그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영국의 어떤 영화인데 그 디아더스라는 영화. 네, 디아더스라는 영화 있어요. 그 가족이 막 빛이 안 들어오게 창문 다 치고 사는데 그 죽은 가족이야. 여러분 이 대반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대반전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예요.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데 평범한 필부의 가정에 오셔서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눈에 안 띄게 그렇게 자라나 30년 동안 그렇게 사생활
가족을 돌보고 계셨다. 30살이 됐을 때 요단강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30살에 받으신 세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준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업무를 주님이 친히 당신의 등 뒤에 넘겨서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 사람도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교훈을 들은 그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말해요. 지금 우리 같은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재정일치 국가니까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가 자기가 묻히려고 판 무덤에, 동굴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큰 돌을 딱 굴려 막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설치더만, 응?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미움받아서 저렇게 죽는구나. 우리나라 말에도 뭐라고 그래,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말 있잖아요. 그렇게 모난 짓 하더만 정을 맞았네. 그랬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그냥 거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고 그러고 그냥 안 됐다. 어떤 자들은 꼴 좋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 모든 게 It's the end.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이 예수님 부활의 사건입니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리아나 이런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그 큰 돌로 맞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염려한 것은 저 예수란 자가 살았을 때도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막 큰 소리 막 쳤는데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막 소문내면 처음에 저가 살아서 막 큰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들이 장사 안 되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종교인들이거든요. 사꾼들이거든요.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애당 크게 짓고 그냥 떵떵거리는 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에. 근데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니까, 세례요한한테 다 몰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다 끝내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큰 곤란을 겪었는데 겨우 이제 빌라도를 충동질해서 성공해서 지금 그럴 판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소문낸 날에는 그 나중 혼란이 처음보다 더 크리라고 빌라도한테 군대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네들도 사병이 있지 않냐. 대제사장들에게도 사병이 있었어요. 하속들이고. 니네 군대를 가서 지켜라면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그래 한 거거든요. 뭐든지 못마땅한데 그래서 발을 빼려고 최대한도로.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하고 그 장로들의 사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봉했어요. 무덤을 원래 큰 돌로 막았는데 그걸 또 봉해서 진흙 같은 거를 막고 도장 찍었든지 그걸 봉한다고 그러잖아요. 회 같은 거를 막고 딱 봉하고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지켰어요. 거기다 사병을 배치하고. 그런데 장례 지난 지 셋째 날 새벽에 무덤이 열린 겁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큰 돌을 굴려 버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지키던 군사들이 벌렁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빌라도 그 대제한테 가서 고하고 이런 지진이 나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돈 줘가지고 입막으로 한 거야. 돈 줘서 너희들 평생에 내가 보장을 할 테니 이 소문 났다면 니네 지키던 놈들은 다 멱을 딴 겁줘가지고 한편으로 겁을 주고 한편으로 돈 주고 그래가지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장사 지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세례의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 지낸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못 받아 나타나게 하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못 받아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두 절만 더 읽읍시다. 읽은 김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예, 우리는 산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는 그때 부활한 겁니다. 우리 그때 부활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 이 팩트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사단마귀가 너무 오랫동안 인간의 생각을 속여놔서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악하다고, 악하다는 것은 선하다고, 하나님이 희다하는 건 검다고, 또 검다는 건 희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선하다고 악하다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마귀에게 너무 오랫동안 속아서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마귀의 생각하고 같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고 자기 생각이 물론 다르죠. 아유, 나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었어? 나 안 죽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안 죽어서 지금 막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저께 페북에도 어떤 목사님이 죽어야 삽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소감을 쓰셨는데 죽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요. 아직 진리의 복음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죽어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새파랗게 살아있고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로 연합해 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옛사람 끌어안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동으로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 죽었구나
라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산다.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사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겨우 내내 죽은 것처럼 우리 집 앞에 여기 정원에 느릅나무가 있는데 느릅나무고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이 막 바짝 말라 있다가 요즘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듯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부활한 것은 영의 부활이에요. 영. 우리 영.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죽을 육신이고 썩을 육신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영.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토입니다. 진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악해서 죄도 짓는 그런 존재.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생기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 생기. 우리의 이 정말 진토와 같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전에 우리는 죽은 영이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이 가득해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죽은 영이었는데, 저주받은 영이었는데,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 산 영이 된지라. 우리는 산자가 된 거예요. 이게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변화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죄인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역사인데 이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역사.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는 영이 부활한 거예요. 영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이 진리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 된 것, 즉 의인된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오늘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은 주일 부활주일에서 집에 몇 분 오셨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흰눈같이 씻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우리 영이 그렇게 부활해요. 나와 여러분들의 영은 부활했습니다. 이미 영이 부활했어요.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이 말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었어요. 그런 자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영이 부활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1장이 걸어 나왔잖아요. 10일이잖아요. 11장. 걸어 나왔어. 죽었던 나사로가 11장에 두 발로 서서 나왔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나사로 나왔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을 믿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 먼저 이 복음을 믿고 먼저 잠드신 선배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그때는 이제 몸의 부활, 그 영은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지만 이 썩을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고 흙이 되고 그때 육신의 부활을 입고 일어나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잘 견뎌서 죽음을 아직 맛보지 않은 자들. 혹시 우리들 세대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 믿는데 산채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맞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 죽을 몸이 홀연히 변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은 이미 부활했는데 우리 육신의 부활을 입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천국 혼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을 때 우리 영이 부활했지만은 우리 육체는 아직 이거는 그 옛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인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부활했다, 영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바뀐 거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게 달라진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게 달라진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내 육신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 막 그냥 너무 기뻐. 어떻게 하면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할까? 육신의 욕망을,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온 관심이 다가 있어.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거듭난 자들은 그런 것도 있지. 왜냐면 육신이 아직까지 그냥 아직 부활을 못했으니 있지만은 그런데 마음 중심에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그 속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 그걸 생각해요. 영의 거듭난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자동으로 얻는 선물이에요. 부활도 선물. 우리가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을 때 우리는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 육체의 부활은 언제 있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으로조차 임하실 때에 육신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고 그랬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큰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조차 주님이 공중에 주님이 저 공중에 짜잔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온이처럼 하온이 짜잔 이걸 잘하는데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을 가득 메운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공중에 임하십니다. 정말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큰 광채와 큰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에 막 제가 이명이 좀 있는데 저는 이명이 어떻게 심할 때 보면 야 이게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소리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삑 하고 막 양강나팔 소리 뿌뿌 하고 막 울려 퍼지고 하늘에 엄청난 그런 그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께 공중으로 쫓아 임하시겠죠. 그때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이 그때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면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으리라. 그 몸으로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선배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고 예수의 진리의 복음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샥 무덤을 깨고서 샥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신 우리 선배님도 올라간 뒤에 우리들이 홀연히 또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공중 혼인잔치를 정말 흐드러지게 보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뭐 휴거도 있고 다 여러분 다 설명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들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최후의 심판 때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산자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생명이 된 자들,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자동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부활했으면은 그냥 끝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고린도서 15장 58절 한번 다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듭난 자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자는 누구냐면 거듭난 의인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의인들의 형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함 받아서 신눈같이 죄가 씻김 받은 그런 의인들, 진리의 복음 믿어서 생명이 된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디에 견고하냐면 진리의 복음에 견고. 여러분,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터가 없습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요. 사단마귀 와서 야,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십자가 피만 믿는데 니들이 왜 이래 이 희한한 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냐? 우리가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지럽게 하는 거지. 그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지. 응? 내가 은영자매한테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래. 내가 그리려니까 너무 눈 하나짜리만 있는 섬이 있어요. 아주 그냥 역사 대대로 기형인 눈 하나짜리만 낳고 해서 거긴 이 사람들은 눈 2개짜리 정상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눈 하나가 정상인지 알고 살아. 그게 다니까. 우리 대문간에 있는 연못에서 거기서 태어난 코메트들이 지금 많이 컸어요. 작년 봄에 태어났는데 1년 자라서 지금 거의 컸어요. 그 코메트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연못이 우주인지 알아. 이거 외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 눈 하나짜리만 있는 그 괴물들이 살고 있는 그 섬에 눈 2개짜리 정상적인 하나님 만든 온전한 사람이 표류해서 거기 발견됐어요. 살아났어.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확 뒤로 나자빠졌어. 이 음해야. 눈이 2개네. 우리는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 이렇게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막 확신이 있는데
음해야. 이 사람들은 물과 피의 복음이 진짜라고 그러네. 그냥 기겁하고 그냥 뒤로 벌렁 나가 자빠졌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사람,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그 온전한 사람 눈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온전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 믿고 좋아하다가 옆에서 그러냐, 응? 이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에 막 흔들면 그만 돌아가 버려요. 자기 종교의 옛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서 마을로도 돌아가지 말라. 종교의 옛말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다시 들으면요, 꾸정말을 다시 먹으면 오염돼서 다시 사단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대세를 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견고하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의 터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부활한 자의 삶. 오늘 제가 부활의 영, 부활의 삶, 이런 내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부활한 영인데, 부활한 영은, 거듭난 새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For what?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여기 말씀되어 있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거듭난 자는 이제부터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일,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 견고히 믿어서 더 믿음의 큰 사람으로 자라고, 또 이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분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정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한 자의 삶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 마지막에 만든 그 사람,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여자는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신부, 즉 교회와 성도, 이들이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짐승같이, 그 짐승들 땅에 기는 것처럼 그냥 이 땅의 것들만 찾아 살다가 멸망할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신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짐승들에게는 무엇을 식량으로 주냐면 땅의 풀들을 식량으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뭘 식량으로 주냐면, 양식으로 주냐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식량. 여러분, 거기 이 계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 존귀의 차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짐승 같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난 풀, 즉 육신의 욕망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살아. 여러분도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짐승에 속한 겁니다. 사실은 입술만 복음을 고백하는 거지. 내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킬 부분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진짜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영이 살아난 부활한 자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
그 사람들은 무엇을 신경으로 하냐면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참. 씨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좀 제발 말씀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부활의 삶은 어떤 것인지도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축하드리고 부활절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